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매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예, 그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둘이 좀 흩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도시 중에 룻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룻다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는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이미 죽은 다비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강했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환자에게 씌워도 그 환자가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갑자기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럴까요? 왜 갑자기 청소를 하라고 그럴까요? 그거 말은 이제 애니야 네가 여태까지 8년 동안 누웠던 그 침대 그 네가 의지하였던 것을 이제 벗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해라. 즉 네가 의지하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이제 네가 움직이고 조종하고 자유롭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새 방언,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복된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말하며 어떠한 뱀을 집어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의 놀라운 능력, 치유의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그 어느 안수 지사님이 자기 부인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신방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병명을 몰라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하는 이분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일도 못하고 뭐 아니 뭐 씻고 뭐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막 여러 군데 가서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피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특별한 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보약도 먹이고 한약도 먹이고 뭐 몸에 좋다는 거 홍삼도 먹이고 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분 누워 있었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아랫배에 제가 손 얹어서 기도했고 나머지 우리 권사님들은 손발을 잡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 안에 그 어둠이 가득한데 그것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어둠이 나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더니만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하셨다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부탁한다고 그리고 왔는데 그 주에 걸어서 교회에 예배드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병을 그 병명을 알지 못하는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 뛰어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고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의 몸과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야 치유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 몸이 천년만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또 병들고 또 어차피 늙어서 쇠약해져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치유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끔찍한 채찍에 맞아서 온 살과 피가 그냥 낭자하게 흘렀을 때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나음을 받았더라고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이미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이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강건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바에 가서 이제 다비다를 살려주는데요.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다비다, 그 다음에 도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비다는 히브리 말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도루가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루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름을 얻은 거 보니까요.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조그만 게 아니라 가끔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죠? 엄청 부자라는 거죠. 예. 아무 가난한 사람이 구제와 선행을 어떻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제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심히 많이 했다는 것은 그가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가보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걸 봐서는 이 도르가도 가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즐기는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예.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고 돈도 많았으니까 아마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름답고 돈이 많은 여자를 주변의 남자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엄청난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섬기고 아주 주님을 잘 따랐던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라는 말도 나오죠. 예, 그 32절에 그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얘기가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거룩하다, 참 성자다, 성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비다는 성도에서 넘어가서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 사도를 제자로 부른 것처럼 그 정도로 특별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구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하층민에게 먼저 전파가 되잖아요. 예. 모든 걸 가지고 부유하고 상류층인 사람들은 별로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도르가는 달랐어요. 도르가는 돈도 많고 상류층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했고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가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위해 손수 지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만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수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줬던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다 부자들이에요. 교인들 대부분이 다 CEO예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좀 식당 봉사 같은 것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돈 줄 테니까 사람 써서 하시라. 그냥 그래 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은 항상 말은 똑같아요. 그냥 돈 줄 테니까 뭐 사다 하시고 뭐 시켜서 하시고 이러시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근데 도르가는 달랐어요.
돈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손을 써서 힘을 써서 그 과부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움직여 근면한 사람, 작은 일에도 적극 나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파선한 다음에 멜리데 섬으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막 모닥불을 막 지피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그 216명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런 뭐 나이도 많고 정말 지체도 그 사람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떻게 지도자로서 그 사도로서 이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닥불을 지필 때 자기가 직접 지폈어요. 그리고 막 장작을 갖다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이 좀 해라. 이것 좀 어떻게 좀 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숨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그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죠. 근데 그 섬의 원주민들은 이제 금방 죽겠구나. 정말 공의가 살아있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더니만 겨우 구살생으로 바다에서 살았는데 뱀에 물려 죽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신으로 막 추앙해서 막 숨기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멜리데 섬이 지금도 그 그리스에 벌써 있는데 그 섬에는요 뱀이 한 마리도 없대요. 지금까지도.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물었다고 해서 뱀을 다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우리 생각에 다락방은 좁고 작은 데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마가다락방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무지 넓어요. 이거에 한 3-4배 되는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해서 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한국 집으로 생각하면 2층쯤, 3층 집의 꼭대기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도로가 시체를 씻어가지고 뉘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기도해야 그래야 뭐 능력이 임한다. 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의심하거나 호기심으로 아니면 비웃음으로 베드로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네. 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내보냈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그 놀라신 은혜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윗이 막 법궤를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니까 그 왕이 채신머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춤이나 추고 있다고. 미갈이 그걸 보고 구경하다가 미갈은 그 법궤를 메고 오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창문가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왕이 헐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막 춤을 추니까 그걸 비웃었어요. 채신머리 어깨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예. 다시는 그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시체를 이렇게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돌이켜서 그 도로가에게 명령한 걸 보니까 시체를 등에 두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까 돌아서서 다윗아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죠. 그 회당자 야로의 딸을 고칠 때도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자, 이렇게 도로나가 다시 살아나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도 온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막 보러 왔죠. 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오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거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잡아주게 된 거죠.
여러분, 도르가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도르가가 잠시 신령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어두움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벽이 없는 곳에 살다가 좁은 감옥에 갇히니까 그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해놓고 그러니까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막 의심이 막 몰려왔던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어둠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부활하자, 즉 회복하자 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극한 죽음에서 어둠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름이 둘이라는 것은 이 도르가 이름이 둘이죠. 다비다 도부다. 이 말은 히브리파 사람하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 성도들하고 아주 가깝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한쪽만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베드로를 막 청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청해 왔는지 아니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불렀는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지만 하여간에 그 주변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 나서서 베드로를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밝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두울 때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울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또 나를 도와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구제를 심고 선행을 심어야 그것을 다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애니아처럼 몇 년째 어떤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르가처럼 심령이, 사업이, 가정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은 가정을, 죽은 우리 사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